어머니란 이름은 언어나 종교나 인종을 초월해서 눈물과 또 마음의 해안을 가져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갖다가 부친, 모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 모친, 부친할 때 그 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 알아봤더니 자식이 나무를 내서 읍내에 내다 팔려고 나갔는데 그 자식이 언제 오나 하며 마음 어기 입구에서 꽃발을 하고 서서 기다립니다. 하나 둘씩 다른 사람들은 속속 들어오는데 내 자식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곁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를 글로 만든 것이 가까울 친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는 아들이 나무를 다 팔고 고등어 한 마리를 사들고 오다가 어머니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와서 어머니 다리 아프신 분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던 지게 위에다가 모친을 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힘차게 걸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갖다가 만든 단어가 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이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란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 어머님, 어멈, 어미, 안부모, 모당, 모주, 모친, 자친, 존당, 혼당, 대부인 등등 이렇게 어머니에 관한 일이 많다는 얘기는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늙었다고 나이 많다고 그 어미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던 그 순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사랑했던 그 순간을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헌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62년 2월 10일 날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내에는 박수 소리가 크게 나왔고 큰 함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부인의 딸은 어머니가 그런 상을 받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외딴 섬입니다. 주민을 다 합쳐봐야 20명뿐인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은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20리나 되는 뱃길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느냐고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힘들게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학교, 대학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학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같이 살지 말라고,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더 잘 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그 섬을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20리나 되는 험한 물결을 가로지르며 손수 노를 저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에 늦은 딸이 애처로워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뱃길이 무려 33,000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감격스러운 울음을 졸업장에서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러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니면서 너무나 바쁘니까 세상에 어머님들을 두고 계셨다고. 이처럼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하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경히 여길 때에 어찌 복된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머니를 더 존경히 여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어머님의 말을 청종하라.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듣는 것을 청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듣는 것부터가 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표현력이 없으셔서 또 이 세대가 많이 변하니까 어떤 말을 해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어머니의 말, 그러한 부모님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것부터가 효도이기 때문에 잘 들어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늦게 왔기 때문에 영어가 서투르고 잘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신경질이 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 세대가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부터가 효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미국에서 정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려운 살림에 딸을 잘 키웠는데 딸이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곁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나갔는데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소위 말해서 몸을 파는 곳에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사는 동네에 포스터 전단을 붙이는데 딸이 보면 창피할까 봐 딸 사진 대신에 어머니 자신의 사진을 포스터에 붙여놓고 그 밑에 전화번호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습니다. 딸이 어느 날 골목을 지나가다가 자기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여기에다가 붙여놓았을까. 결국 그 딸이 회개하고 엄마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창피할까봐 마지막 자식의 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사진 정도는, 자기의 자존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말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허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청정할 때에만이 우린 자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머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이 돼야 어머니가 기뻐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45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옳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에 나타난 윤리적인 의무를 지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게 의인으로 살다가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의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더라 이런 겁니다.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무엇이냐? 의인으로 살다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지쳐서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아니라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겨내는 그 자녀들, 이겨내는 그 의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실망과 좌절이 다가왔을 때, 극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런 의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이겨내는구나. 내 자식이 다시 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고난을 뚫어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머니가,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효도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머니들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의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갖다가 지혜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잘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먼저 잘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그래야 땅에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100년, 200년 이 땅에 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불효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불효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첫 계명, 우선순위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를 보상으로 약속받은 유일한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입니다.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지막에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들에게서 얻는 유익이 있다면은 그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행과 불조심은 반드시 미리 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효행과 불조심은 반드시 미리 해야 된다.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서 제 마음을 그냥 평생도록 붙잡은 가사 내용이 하나 있는데,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왜 울지요? 효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행과 불조심은 반드시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효도하시고, 미리미리 공양 잘하시고, 미리미리 잘 섬겨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자녀들,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